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찌 이렇게 작으냐?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취미생활 하듯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교육자실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각 교구마다 사연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이 어떤 선택을 했다, 어떤 결정을 했다 했을 때 나름대로 지도하는 교육자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의아한 경우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끼리 우리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런 결정을 해서 내가 마음에 적지 않이 충격을 받고 놀랬다 그러면 내리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네요. 그분이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냥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의 표상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따박따박 빠뜨리지 아니하고 잘 참석하고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기도에 엎드리고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자, 봉사하자 그러면 봉사 열심히 하는 어떤 분이 계시다고 하면 자기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교육자들도 참 신실하시다, 믿음이 좋으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좋은 분이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사 날 잡는 때 손 없는 날을 먼저 챙겨요. 그래서 다들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 일상 생활은 생활이고 신앙은 신앙이구나, 이게 별개로 돌아가는구나 이분이. 이런 분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만했을 때는 주일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져 가지고 작은 사업이나 구멍가게라도 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업종이 주말 장사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바짝 돈을 벌어놓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하필이면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빠뜨린 적이 없이 잘 드리던 분이 장사한다고 주일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믿음이 좋은 분이고 그동안에 빈틈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해와서 다들 칭송하고 그랬는데 그래, 먹고 사는 일,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딱 타협을 해버리는구나. 어떤 분은 딸 시집 보내려고 양가 상견례를 했는데 사위될 사람 그 집안이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믿는 총각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 칩시다. 근데 양가가 만나서 날을 잡는데 그쪽 사돈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집안은 다들 일요일 빨간 날, 노는 날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일요일 날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사돈 앞에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절대 주일날은 못합니다 이러고 나가야 될 만한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 놓고서는 교회에다 우리 애 시집 가는데 주일날 결혼시키게 됐습니다 통보해요. 그 다음에 주보에 안 내줬다고 시험 들었대요. 이런 분들을 봐요. 그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친목교에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주일이 겹쳤네요.
한 번도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의례 그러는 것처럼 주일 제끼고 놀러 갑니다. 신나게 여행하고 돌아와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웬 자존심들은 그렇게 강한지. 아이들 출가시켜야 될 때 출가가 제대로, 결혼이 제대로 성사가 안 되면 나이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걱정해 준다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인사로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집 아들은 언제 장가드노, 국수는 언제 먹여줄 건고,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요. 애가 취업이나 척척 되고 또 대학 입시에서 척척 합격을 해주면 그 부모 자존심도 좀 세워주고 신앙생활 하는데 차질이 없겠는데, 내가 예배 잘 안 빠지고 잘 드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막 했는데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져 버렸네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또 남들이 뭐라 안 해도 남들이 뭐라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눈빛부터 달라졌다고, 그래서 교회 옮기고 싶다고, 아니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고. 왜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잘 믿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아유 나는 교회 떠나야겠다, 그리고 떠난 이들도 문제지만, 잠정적으로 교회를 떠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여기에 아래 위층에 앉아 계시는 신사숙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적나라하게 했어요.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해봅시다.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깨 너머 신앙, 곁다리 신앙, 그러려니 신앙, 더부살이 신앙, 허세 신앙, 허세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려고 신앙생활해요. 칭찬 들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헛바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주님과의 그 1대1의 구원의 감격,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의 이 충돌,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ABC가 출발되어지는 건데, 그 과정은 생략하고 어깨 너머 신앙, 곁다리 신앙, 그러려니 신앙,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흉내내면서 옆에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착실히 따라다니면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뭐예요? 이 앞에 선 연사가 여러분 착하게 살고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가겠거니,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겠거니, 이렇게 막연하게. 내 신앙은 없다니까요.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래, 신앙인이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곁다리 신앙, 어깨 너머 신앙, 그러려니는 안 됩니다. 허세 신앙은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죄가 자백이 되어지고 통의 자복에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내 목숨처럼 여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 하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크리스찬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거지요. 멀쩡하게 신앙생활 흉내는 잘 내다가 먼 꼬투리가 잡히고 먼 건수가 생기면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이러면서 떠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참 위기의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내 자존심은 내 자존심인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내 고집은 내 고집인 거예요.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내가 편리하게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멘이에요. 그러나 듣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좀 거부감이 들고 부담이 되고 하면 눈을 지그시 감지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가 젊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경로 우대증으로 다가서고 있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듣는데 눈을 뜨고 있는 것과 이게 방해가 돼요. 눈을 지그시 감게 돼요. 또 눈 뜨고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는 저분이 졸고 있다, 주무신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개만 떨구지 마셔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매우 자기 편리 위주예요. 그리고 별나게 고집스러워요. 취사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진중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앞세우면서 방향을 잡아갈 줄 아는 깊이 있는 판단력, 이걸 소유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적나라하게 내 신앙은 어디 있는가? 내 신앙은. 아니 내 신앙이라는 게 원래 있긴 있었는가? 남들을 기만하고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 정도면 믿음 생활하는 거야, 이게 신앙이야 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허세 가득하고 헛바람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허세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취사 선택, 내 취미와 성격과 성향에 맞으면 아멘이고, 그렇지 않으면 에헴, 입국 다물고 눈 질끈 감고 내 생각은 그것과 달라,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허세 신앙이죠. 우리 주님 앞에 꼬꾸라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문을 보다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신문을 보다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 아주 고급스러운 골프장 라카룸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 옷 갈아입는 데예요. 부자들만 모여 있는 장소예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 하나 놓여 있는데 계속 울리는데 아무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어떤 사람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게 스피커폰으로 돼버려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답니다. 여보 난데 아직 골프장이야? 나는 지금 여기 백화점이야. 백화점에 와서 한 바퀴 휙 돌아보다가 괜찮은 밍크 코트를 하나 봤네. 얼만데? 1,500. 사도 되지. 고마워 여보. 그리고 아까 내가 여기 백화점 오다가 자동차 판매점에 잠깐 들렀어. 그 벤츠가 새로 나왔더라고. 그 미끈하게 잘 빠졌는데 우리 2년 전에 산 BMW가 이제 구형 모델이서 이것도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벤츠로 바꿔. 풀 옵션으로 바꿔. 정말 그래도 되겠지. 고마워 여보. 그리고 참 아침에 난 나오려고 그러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사모님, 언덕 위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테니스장과 수영장을 갖춘 저택이 싼 값에 나왔는데 생각 있으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진 받아봤더니 괜찮던데 얼마래? 50억이면 되겠더라고. 가서 계약해. 이랬어요. 그리고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이 남자가 뭐라는, 이 핸드폰 누구 겁니까? 이랬대요. 신문에서 읽은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허세 가득한 신앙, 허세 가득, 헛바람 가득한 신앙. 진짜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 믿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에 꼬꾸라짐이 있고 통의 자복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눈물이 콧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양 과목이라니까요. 취미 생활로 종교 생활을 이어가면서 자기가
신앙이 있는 줄 알고 남들이 믿음 좋다니까, 흉내는 다 내고 사니까 믿음 좋다니까 남들도 믿음 좋은 줄 알고 나도 내가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죠. 그러다가 수 틀리면 다 때려쳐. 수 틀리면 내가 예수를 이러자고 믿었어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바닥이에요. 액면가가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그분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믿음 좋은 분인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 동역자들은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기가 막히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뭘 한 거냐? 너는 예수를 믿은 거냐? 취미 생활을 한 거냐? 예수를 믿은 거냐? 종교 행위를 한 거냐? 그러면 세상에 우상 섬기는 자들하고 너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아래 위층 성가대까지 우리 모든 수성 가족들이 다 진짜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냥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 죽으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이처럼 사랑하신 은혜와 사랑이 뭔지가 그게 명확해야 된다니까요. 내 가슴에 와 닿고 울림이 있고 내가 무너져 내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고 견고한 내 자아가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으면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들을만 하네. 아유, 지난주에는 좀 졸립더라고. 나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더라. 이러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정말 진짜 배기 신앙, 헛바람 든 맹탕 신앙 말고 깡통 신앙 말고 진짜 꽉 찬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도요, 허세 가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과거 소시적 이야기하고 자기 친구가 뭐 어쨌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걸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딱하지요. 딱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허세 가득한 신앙, 자기 도취와 착각에 빠져있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세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내 체험이에요. 내 간증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얼마나 못됐고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인간인지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용납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까지 지어주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 이게 돼야 되거든요.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서 찔림이 없고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데 그 이처럼 앞에서 꼬꾸라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맹탕 신앙을 이어 오셨다면 이제라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은 죽는 날까지 일요일 주일 예배 지키라 그러면 나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맹숭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안타깝게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찔림이 있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내 예수, 나의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달여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긴 제목의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라. 이제 얘기가 어느 시대냐면은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왕정 시대에 들어서면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사울 왕,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왕으로 세웠던 영적 리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사무엘의 탄생 비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어려서 엄마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가서 성전에 바쳐진 바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을 수종 들면서 사무엘이 성장해 가는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주 막 사는 인생들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이 제사장님 떠받드니까 어깨가 우쭐한 게,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다들 제사장 아드님 이러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그냥 허세만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거주하면서 제사 행위가 늘 집행이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저들이었는데, 성경은 그들은 성전에 거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살았다. 허세가 가득하다니까요. 헛바람만 들었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비리를 저지르지요. 더러운 짓들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대가 끊기지요. 그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이걸 직업으로 했지,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것 자랑스러울 줄만 알았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살았다가 그 제사장 가문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교회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주의 종들이 바라볼 때는 아슬아슬한 거예요. 제가 접시 돌리기 비유 여러 번 썼지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대형 사고가 나올지 몰라요. 왜요? 신앙이 어디 갔는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다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돌변해요.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신앙 없음을 그냥 드러내고 말아요. 그러면 주의 종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구원의 감격도 없고 확신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고 체험도 없고 회심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확실한 간증도 없이 교회 생활만 그저 이어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오전에 계셨던 분이 식사하시는 것까지 봤는데 오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중직자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대놓고 말은 못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밥까지 먹고 집에를 가버릴 수가 있어요? 중직자가. 그러면 주의 종들끼리는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라. 특송할 때만 뻔지르르 나오지 말고 금요 기도회도 한번 와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저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나 신앙 중심,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속을 두고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일, 영적 훈련 받는 일, 개인적인 말씀 묵상, 진지한 기도 생활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일, 이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 할 것만 하고 뽀로로 집에 가면 그만이에요.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평생 교회에서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두면 아슬아슬하다니까요. 수 틀리면 그만둬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 신앙생활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걸로 버텨요. 고집과 자존심으로 신앙을 버티다 보니까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가 사교장입니까? 사람 만나는 데입니까? 내 재주 자랑하는 곳입니까?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남의 핸드폰 들고 허세 부리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좀 탈피하시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내밀한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체험과 감격과 확신으로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인물들과 관련된 스토리들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아도 하도 많이 주워 들었기 때문에 이제 대충 빠삭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쨌고, 야곱이 어쨌고, 요셉이 어쨌고, 다니엘이 어쨌고, 사무엘이 어쨌고, 바울이 어쨌고, 예수님이 어쨌고, 그러면 대충 다 무슨 얘기들이 나올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이 어쨌고, 그 신방 갔다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초대형 교회를 다니다 오셨어요. 초대형 교회. 그러니까 이제 성도 숫자만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그런 초대형. 그러니까 내가 이 작은 수성교회, 중소형 교회에 오기 전에 초대형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래. 근데 여기 와보니까는 이름도 없는 목사가 단에 서 있는데, 저 사람은 뭐 뉴스에도 안 나오고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보통 목사님.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세상적으로도 큰 일을 많이 하시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어쩌라고. 아니, 당신이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데 그것과 지금 당신의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그게.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듣고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나는 초대형 교회에 다녔던 초대형 신앙입니까?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왔으면 내 신앙이 그만큼 훌륭한 신앙입니까? 아니요. 그것과 그것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허세 신앙,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녀.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알아요. 나는 이런 목사님 설교 듣고 여기까지 왔어.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알아요. 여러분, 10명, 5명 모여 앉아있는 개척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체험과 확실한 간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건 겁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잘난 척 좀 그만하세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지. 그게 내 신앙이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가?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신 스토리, 간증이지요? 그 스토리가 확실한가? 내가 그분을 만나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방향 전환,
되어가고 있는가?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 본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결단의 삶이 이어져 왔는가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맹숭맹숭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는 이게 신앙이라고 여기고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매우 중요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인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다. 남유다 여호야김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다리 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그 예배 제사 행위도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이렇게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이것도 대충 양다리 걸치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제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둬.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들려왔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우리는 하던 대로 하고 산다. 그러다가 드디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족, 귀족, 자제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향에 있을 때 왕족, 귀족 출신이어도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서는 노예 생활입니다. 바닥이지요. 뭐 과거에 잘 나갔다는 걸 참작을 해줍니까? 아니요.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내가 이 유다 나라에서 끌고 온 왕족 귀족과 그 자제들 가운데에서 그 어린 소년들 가운데에서 눈빛이 살아있고 어디 봅시다. 눈빛이 살아있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싹수가 있는 아이들을 따로 선별해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은 종살이 시킬 게 아니라 왕궁으로 들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내 음식, 내가 먹는 내 음식과 포도주를 그 아이들에게도 공급해서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하면 앞으로 이 바벨론 제국이 더 확장될 텐데 이 아이들을 인재로 등용해가지고 그 똑똑한 아이들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이 세상 가운데 써먹겠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 그러죠.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1장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제 나왔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주겠다는데 왜 주겠다는데 뜻을 정하고 앉았어요. 그냥 받아 먹으면 되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내가 어떤 혈통의 어떤 가문의 자제인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제 종살이하러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호출해가지고 갔더니 너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 너희들은 이제부터 왕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해야죠. 그리고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각자 도생해야 될 때인데 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벨론 나라에서 교육받고 왕궁에 들어가서 호의호식 그게 말이 돼? 누가 그런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들이 뜻을 정했대요. 그 뜻을 왜 정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뜻을 정했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뜻을 정한 결과로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했대요. 이게 신앙이에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과 규례,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없다 하고 자기가 마지노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이때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그 풍습을 보면 얼마 전에 EBS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이 바벨론 나라의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아주 실감나게 봤어요. 그래픽이 아주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근데 그 바벨론 문화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결코 먹지 않는 음식이 있죠. 율법과 규례에서 엄격히 금하는 게 돼지를 먹지 않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돼지고기 말고기를 즐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짐승을 잡으면, 먹으려고 잡든 팔려고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부위를 떼어서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에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먹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는 건데, 그렇게 바쳐진 제물들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신상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죄를 범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 나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자기 정체성을 목숨처럼 지키겠다. 이런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기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포도주는요? 왕의 포도주를 왜 먹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을 제외하고는 포도주를 먹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들인 아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칼도 가위도 대지 않기 때문에 장발로 키우면서 포도주는 입에도 대면 안 됐어요. 그 나시린으로 구별된 아이들 이외에는 다 괜찮아요, 포도주.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뿐만 아니라 왕의 포도주도 나간 입에 대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가서 첫 수확을 얻어가지고 이 고급 포도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왕의 우상의 신상에다가 헌주, 술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는데 문제 없지만 왕의 포도주는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먹지 않겠다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소년들이 허세 신앙이었다면, 그리고 자기 부모들 슬하에서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이게 신앙생활이 뭔지 그냥 흐리멍텅했다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얼씨구나 했어야죠. 근데 이 아이들은 나이 어렸지만 자기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환관장, 자기들을 관할하는 관료에게 제발 우리가 왕의 궁궐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요? 자기들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먹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신하를 시켜서 이 아이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여라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총명한 것이 누구 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덕입니다. 그러니까 내 덕에 니들이 지금 이렇게 인생이 펴고 그리고 출세가도를 달리고 교육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왕이 덕분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아멘. 하나님이 먹이셔서 살고, 하나님이 입히셔서 살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서 길이 열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 것이지. 이게 신앙의 절개 아닙니까?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뭐 돈 될 만한 일 생기고 뭐 먹고 살 선택이 생기면 신앙을 헌신짝 걷어차버리고 예배를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그렇게 등지고 선뜻 그런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해도, 이사를 어디로 가도, 애들 시집장가를 보내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고민은 해봤습니까? 이래도 되나? 신앙인이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되나에 고민을 해본 흔적이 있느냐고요. 주저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 그런 결정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었네. 믿음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요. 애초에 믿음이라는 건 없었어요. 취미생활 해왔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바닥입니다.
여기 성경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 근데 이 더럽힌다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이 구약 성경에만 11번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주로 다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가 지켜야 될 본분을 망각하고 무너져 버렸을 때 그걸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이 본분과 사명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실 분, 나를 먹여 살리실 분, 나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남들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비춰지는 것에 치중할 때 진정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을 경배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이론 신앙이 아니라 실천 신앙, 체험 신앙에 치중하고자 하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우상 숭배자들은 워낙에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금 여기 엘리야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신앙을 붙들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힘을 북돋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속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쪽으로 바짝 붙어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우상 숭배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도 섬겨야 될 것 같고 주일도 성수해야 될 것 같고 돈벌이도 해야 될 것 같고 시집장가 보내야 될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희귀하니까 또 믿지 않는 결혼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엘리야가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신앙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다 그를 따라야 되고, 너희가 지금 헷갈리고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한테로 다 갚버려라.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못했다. 왜 아무 대답도 못해요? 저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저는 죽어도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머뭇하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지만 머뭇해요. 오늘도 점심 식사하시고 집에 가야 되냐,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저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오후 예배 또 참석을 해야 되냐, 이거 안 있으면 맨날 좋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머뭇해요. 아래층에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시동 걸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깨 너머 신앙, 더부살이 신앙, 그러려니 신앙, 남의 핸드폰 들고 큰 소리 치는 허세 신앙,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신앙의 액면가를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다니엘 같이 그 나이 어린 소년들도 자기 인생의 마지노선을 그어버리는데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예배는 기본이다.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지 않았어도 평신도로 살아도 내가 그 자존심 좀 그만 앞세우고 내가 평신도로 살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내가 그냥 집에 갈 수 없다. 예배는 기본이야. 이게 돼야 되는데 머뭇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따 점심 먹고 좀 봅시다. 독립된 내 신앙, 제발 독립된 내 신앙, 체험 신앙, 간증이 확실한 내 신앙.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입들은 다 살아있어 갖고 잘해요. 뭐가 문제였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믿어, 이게 안 된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이러고 살아온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정말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랑 앞에 꼬꾸라져 봤어요? 에헴하고 거들먹거리고 허세만 부리고 척할 줄로만 알았지 진짜 눈물 흘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봤어요? 중요한 건 내가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소유했느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무 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돼요. 누구 신앙에 묻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곁다리 신앙 안 돼요. 이제는 제발 내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수성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